예, 할렐루야.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쭉 적으라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쭉 적고 나니까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갇혀 있다 보니까 본인이 밖에 못 나가죠. 그래서 이걸 받아 적은 또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시켜가지고 바룩이 성전에 가서도 이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려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서 들은 사람이 놀라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고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관들이 또 바룩을 불러다가 우리 앞에서 한 번 더 읽어라. 또 고관들도 그 말씀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룩과 예레미야를 바룩에게 너 숨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어제까지의 본문이거든요. 오늘 이제 본문에 와서 그 이야기를 또 듣고는 이제 왕과 신하들 앞에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왕이 이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읽으라라고 해서 읽게 되는데 23절을 보십시오. 읽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낭독하는 족족 잘라가지고 불에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금방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선포되어질 때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가? 두려워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옷을 찢으면 이건 뭐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담처럼 여기면 안 되고 지나가는 말처럼 여겨도 안 되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면 옷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왕과 신하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두루마리를 태웠어요. 두루마리는 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태울 수가 없죠. 말씀은 소멸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역사상 말씀을 불태우고 소멸시키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죠.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경은 100년 안에 없앨 수 있다. 100년 안에 없어진다. 호언장담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살던 집이 성경책 찍어내는 인쇄소가 되었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책 자체가 없어진다. 그거보다 책은 얼마든지 태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울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불태워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살아나는데 지금 이 요야김 왕하고 신하들은 말씀을 불태워버리죠. 결말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30절 이하가 그 결말인데 말씀을 태워버리니까 3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내가 또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거부한다고 거부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거부하면 그게 거부가 되어집니까? 진리인데 진리 보고 잘못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진리 보고 맞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맞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쪽으로 붙어 서야 되지. 진리를 거짓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이 되어지는 거죠. 진리는 항상 옳으니까, 진리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다고 이게 밀려가느냐, 밀어내면 자기가 밀리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밀고 싶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한다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야김이 이렇게 말씀을 거부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거부했을까요? 29절 보시면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자, 여호야김이 불태우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찌하여 그러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와서 이 땅을 정복한다.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느냐. 듣고 싶지 않은 말, 원하지 않은 말, 또 자기가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원치 않는 말이고 때로는 아픔을 주는 말씀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는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일 수도 있죠. 그때도 우리는 아멘해야 살아나지. 그걸 거부하고 밀어내면 결국에는 결론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 또 보는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자꾸 거부하니까 말씀 전하는 자, 말씀 읽는 자에게 무엇이 따라올까요?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얼마든지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